민수기 20장, 21장은 이제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똑같이 광야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인생이 좀, 내 인생은 지금 에덴 동산이다. 있으세요? 대부분의 모습이 좀 에덴 동산보다는 조금 이 광야에 좀 가깝지 않나.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뭔가 좀 바쁘고 분주하고 또 긴장해야 되는 상황들도 또 계속해서 오게 되고 뭔가 조금 세상 가운데서 점점 더 뭔가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더 많아진 이런 상황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 자체가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을 또 돌아봤을 때에 동일한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또 어려움 당했을 때에 놋뱀을 바라본 즉 살게 되잖아요. 결국 놋뱀 자체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며 원망불평하다가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요, 그 이전에는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됐거든요. 근데 점점 더 이전에 예측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뭔가 예측한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 나아가게 되고 또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많이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근데 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가 뭔가 좀 희망 섞인 모습으로 그려지기보다는 좀 어둡게 그려진 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녀들도,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 있어서 이 과도기적인 세계 가운데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부모 세대에 했었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모 세대들도 자녀들에게 확신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세대, 광야처럼 불확실한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일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뭐 AI든 로봇이든 다 주님 장중 안에 있는 거니까 그분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또한 생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4절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장애물 있으면 장애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영이는 어렸을 때 장애물만 골라서 그냥 길이 아닌 곳만 이제 가셨던 기억들이 있죠. 뭐 있으면 넘어가야 되고 이제 계속.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걸 안 하더라고요.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길 없는 거 옆에 이렇게 장애물 폴대 있으면 그거 꼭 넘어야 돼. 안 넘으면 안 돼. 이제 근데 조금 뭐 좀 더디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거죠. 굳이 뭐 어려운 길 막 찾아가지고 내 인내와 인간적인 한계를 테스트해보리라 해가지고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는데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우회한다는 건 뭐죠? 빠른 길이 있는데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면은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모습이 광야의 모습을 좀 벗어나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움직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동기간이에요. 이동기간. 그래서 움직이고 나아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데 돌아가는 것을 또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환경의 어려움이 싹 다가오니까 원망, 불평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좀 원망, 불평 좀 해보셨습니까? 다들 불평 안 하게 생기셔가지고 좀 물어보기 죄송한데,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한계에 이만큼인데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불평. 이 다니엘 교대 시간에도 보면은 강사님들 원망불평 많이 이제 내용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원망불평 하지도 않아.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근데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뭘 좀 해보려고 했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원망불평하면 그 이상한 거죠. 근데 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원망불평을 하게 되거든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불평을 해본 적이 없으면은 믿음이 신실하거나 아무것도 한 게 없거나, 아니 기도 안 했는데 기도응답 왜 안 해주냐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열심을 다해 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 좀 실망하고 실족할 순간들도 있게 되는데, 원망불평,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은 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인생이 평탄해서 없던 게 아니라 진짜 없었어.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뭐 성경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은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만족하고 불평하다가 후드려 맞는 거를 많이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이러면 그냥 맞는다. 이거. 그게 머릿속에 세뇌가 됐어. 그래서 원망하다가는 이제 한 번에 훅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싹 들어온 거죠. 그래서 원망 불평은 안 하고 그냥 조금, 왜 그러실까? 그냥 그 정도. 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 정도 표현을 한 적은 있지만은 원망 불평한 적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거, 우리 입술에 감사와 주께 영광 돌리는 것도 다 듣고 계시지만은 입술로서 원망 불평하는 것도 다 듣고 계세요. 보면은 눈보다 귀가 더 밝으신 것 같아, 하나님. 다 본 것도 있지만은 다 들으셨다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본 것보다 들었다는 내용이 훨씬 더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은 우리의 상한 심령은 상한 심령 그대로 있지 않아요. 심령이 상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입술이 움직이게 되죠. 표정이 움직이거나 이제 입술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말을 통해서 원망과 다툼과 불평을 그때부터 쏟아놓게 됩니다.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냥 애굽에서 있었으면은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 했을 텐데, 몸은 힘들지만 죽진 않았을 텐데 말씀대로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움직이는데 어려움 경험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죠. 우리의 생각은요, 보통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갖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주 뜻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다 보면 또 하나의 어려움들이 또 오게 되거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승리하는 모습,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좀 새롭게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주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 아주 별일 없이 잘 시작하다가 중간에도 아무 일 없이 평탄하다가 마무리를 아주 더 아름답게 평탄하게 마무리됐다. 누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가끔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인물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이 사람처럼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한 사람 집으면 딱 누가 있을까요? 에노? 인생 그렇게 길게 사는 게 스토리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 인생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별로 이거 인생 다 적었으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짧게 있어서 그렇죠. 이삭도 보게 되면 스토리가 짧잖아요. 한 명 딱 집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 아내들 많은 게 쉽지 않다. 처갓집이 그냥 처갓집들이 아니잖아요. 다 이웃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 한 채 해주면 또 여기도 해줘야 돼요. 한 채씩만 다 하면 예루살렘이 좁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얼굴 한번 보는 것도 그렇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무리하게 활동하다가 빚 독촉받잖아요. 그래서 있는 영토 내주고, 이게 나중에 빚쟁이 되고, 그 인생도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만만한 사람이 없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삶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이 그래도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있어서의 남는,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남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친밀함, 함께 일을 해내 나가면서 이 친밀함과 그 관계성 자체가 그 안에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죽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좀 다들 언제 한번 그 성지 가서 광야 코스 딱 1시간 걷기만 한번 싹 하면 이 성경에 있어서의 이 민수기의 내용이 뭔지, 왜 원망 불평을 했는지가 싹 이제 좀 체득하게 되죠. 1시간 걷는데 전제 조건은 우산 없이, 양산 없이 한번 걸어가다 보면은 믿음이 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그래서 저도 안 해봤어요, 사실. 예. 체력을 아껴야 되니까 1시간 걷는 건 괜찮은데 걷고 나서 뻗으면은 일정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못 해봤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싹 그 조금만 맛봐도 이제 광야 생활이 무엇인지가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 또한 그냥 보기 싫고 다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싹 두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요, 하나님이 다 두고 계신다라는 게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되세요? 부담이 되세요? 맨날 말로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말로 다 쏟아놓고 그냥 은혜가 안 되는 말 계속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 좀 어려움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우리가 말하는 거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계속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모습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처음엔 봐줬어요. 원망 불평해도 야 그래도 니네 힘들어서 그렇지 몇 번 넘어가 주시다가 원망 불평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즉시 이제 행동에 옮기시는 내용을 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다 안 하면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 백성들한테 뱀을 풀어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사방에 흩어져 있던 뱀들을 싹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사방에도 뱀이 있으니까 싹 이제 다 불러들이신 것 같아. 그래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굳이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름대로, 처음에 출발점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명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야 니네 좀 힘들지? 이제 좀 나와볼래?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문을 두드린 거 아니에요.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성경 보면은 뭔가 편안하고 아름답게 시작해서 아름답게 시작한 마무리되는 것, 편안함으로 시작해서 편안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조금이라도 인생에 뭔가 좀 어긋난 부분이 생기면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감당을 못하고 참지를 못해요.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뭔가 잘못됐고 신앙생활 자체가 이건 뭔가 이상하고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난의 순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또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고난하면 이상한 거 피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난이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 우리의 삶이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은 어제 불평하다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평안하게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평안함을 통해서 누리는 일상생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또 어느 순간 어떻게 깨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아니라, 아니 그 힘들고 불평할 거리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다들 여기 모여서 2박 3일 얘기하려면 한 사람씩 여기서 다 얘기하려면 얘기 끝이 안 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불만족스럽고 불평 가지고 있는 거. 참 이게 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쳐다보시면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쏟아내면 끝이 없잖아요. 신앙인은요,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시작해서 어려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그 고난을,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아픔을 경험했을 때에 그 아픔이 정말 아팠는데, 그때 힘들었는데, 정말 이 순간은 좀 지우고 싶은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픔 가운데 그래도 내 믿음 성장의 하나의 좀 영양분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뱀을 보냈는데요.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뱀이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요.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변변치 않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나았을 텐데 있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정작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모세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모세의 예를 통해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너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 있잖아요.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은 왜 형 있잖아요. 동생 있잖아요. 다 그 분위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서 계속 욕먹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는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고 또 순간 잘못해가지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지도 못하고 느보산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도 펼쳐지잖아요. 모세는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였고 또 쓰임받는 모습, 백성들이 또 원하고 바라는 모습,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해하는 모습도 또 있었고요. 어쨌든 주님께 존재하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으로 많은 부분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것저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래서 어떤 삶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가운데 또 어떤 기쁜 일이나 어려움이나 전부 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물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항상 주께 한 번 더 물어보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켜봐 주고 계시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여호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한 거. 원망 불평이 하나님 향해서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범죄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요 충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이미 많은 부분.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이 누구인지에서 존재 증명을 하신 거예요. 많은 부분,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이시고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현실에 있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쉽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주어진 환경을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광야 생활, 노예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이 축복의 매개체,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귀한 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이제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원망불평하다가 다들 인생 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살기 쉽지 않은데 거기다 하나님의 징계까지 거기다 더해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도 정말 인생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이 징계의 순간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가오면은 정말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웃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새로 한 분이 오셨는데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셨는데 같이 선교지를 갔는데 그 오신 분이 이제 선교부장님이신데 선교사님하고 싸우고 갔대요. 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셨는데 선교지 가서 싸우고 하니까 이제 참 그 얘기를 만났는데 한참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까우시니까. 뭐 누구한테 다 얘기하긴 그러시니까 그냥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 그 장로님들이 이제 교육하고 이제 내일 이제 교육한 거 시험을 보거든요. 이제 시험 봐가지고 통과하면은 이제 또 한 단계 이제 진급하고 3년 체험은 이제 뭐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로 불리는데 지방에서는 이제 뭐 기간이 통과해야 돼요. 3년 정도 있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장로님들 이제 딱 보니까 이제 한 7분 정도 앉아 계시고 그러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직분 자체가 장로 직분 자체가 귀하게 쓰임 받으면 담임 목회자와 협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정말로 존귀한 직분이 장로 직분이거든요. 근데 그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면 정말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이 크죠. 근데 그 직분에 대해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역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또 감당해야 될 이런 정말 징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점점 더 이 교회 장로님들 때문에 정말 힘이 나고 장모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목회를 좀 아름답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런 반대 얘기들이 더 시대적으로 많이 들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얘기들이 또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하면서도 좀 교회 가운데 살짝
좀 이런 그런 신앙 고백적인 부분도 다른 과정에서 다루고 저는 그냥 이 성경 내용만 이제 다루다 보니까 학문적인 내용만 다루다 보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은 어쨌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좀 쓰임 받음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의 삶의 행동 한 가지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귀한 모습,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간에 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중보하고 중재했었다. 여러분도 각각의 어떤 직분자로서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전달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있어서의 리더의 위치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맡겨진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 그래도 살려달라고 하면 야, 니네 한 짓을 생각해봐. 좀 더 맞아야 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도 또 바로 또 이렇게 해결책을 주시고 함께 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잖아요. 성경의 예언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는 이유, 계속해서 멸망하고 이 두드려 맞는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한편에는 그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또한 같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징계하시지만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 뱀들 풀어놨을 때에 그 기쁜 마음으로 풀어놓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합니다. 쳐다보면 산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쳐다보면 사는 거. 주님 쳐다보면 삽니다. 근데 주님 쳐다보지 않고 주변 환경만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끊임없이 이제 그 다툼과 분쟁들, 이 관계성 가운데 크고 작은 관계로 우리는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 아버지는 모든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자 하면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해야 될 것까지 말아야 될 것들도 분별이 생기는데,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에 이제 너무나도 이제 몰입되어 있다 보면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불뱀을 만들면 산다. 지금도 이제 그 유대인들은요, 이 그 뱀, 노스로 만든 뱀 자체를 하나님의 치유의 상징과 회복의 상징으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여기고요. 제 생각에는 그 적십자 마크 있잖아요. 적십자 마크도 보면은 이게 뱀 모양이 들어가잖아요. 뭐 십자가도 있고 뭐 달도 있지만은 뭐 이슬람 쪽에서는 십자가 쓰니까 달을 쓰고 기독교과에서는 이 문화권에서는 십자가를 쓰고, 근데 그 뱀이 이제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상징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들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뱀 자체는요, 이 시대에 있어서 그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것도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하면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살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헌신이 된다는 것.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9절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합니다. 쳐다보니까 살았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그게 아니라 믿으면 산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놋뱀 안 바라보고 이거 다 봤을까요? 저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다 봤을까? 아유, 저거 본다고 살겠어? 놋뱀이 얼마나 길게 매달았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200만이잖아요.
그래도 다행히도 옆에서 노뱀이 만들어져가지고 불뱀이 만들어져 옆에서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물려가지고 힘든데 걸어가야 돼. 그 근처로. 예를 들어서. 옆에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뭐 높이 올리고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냥 고개만 쳐들어가지고 봤으면 속는셈 치고 뭐 보좌에서 본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으면은 아유 귀찮다 그냥 예? 그거 본다고 뭐 되겠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믿는다고 예? 되겠어? 교회에 그 예를 들어서 등록 조건 해가지고 1년에 전도 10명 이상, 입회비 2천만 원 이상 해가지고 하면 교회 떠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쉽게 왔다가 쉽게 떠나는 거. 쉽게 결정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우주보다 귀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피 한 방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서 보내줌 자체가 은혜인데 그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신천지에서도 이만희 얼굴 보려면 몇 개월 성경 공부 열심히 안 빠지고 해야지만이 거기 가가지고 얼굴 보고 이제 뭐 강연을 듣거나 이제 뭐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면하거나 면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몇 달 걸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 6개월 하면 교회 등록시켜준다면은, 야, 참, 이게 6개월이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잘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원총이 무엇인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 육신의 건강이든 환경이든, 네?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터전이 날마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 흔들리는 거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좀 균형 잘 잡아가면서 산다. 그러니까 내가 균형 잘 잡을 수 있을 때 얘기죠. 내 몸이 기운이 빠지고 이 균형 잡기 힘들어진 상황이 오면은 땅은 계속해서 흔들리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저도 어쨌든 간에 건강하게 좀 이제 쓰임 받고 아직 뭐 저는 은퇴 일찍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70은 채워야 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70 채우는 게 여러분한테 유익이에요. 이 다음 세대에 있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여기까지. 또 더 얘기하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 장로님들 이제 교육하면서 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슬람족들이 계속 범죄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스님 볼 때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할까?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유일시의 사상이 이게 성립이 된 게 다 나라 망하고 나서 포로기 기간과 포로기 이후에 이게 좀 정립이 됐다. 그랬더니 그동안 이걸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예, 되게 신기해하면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뱀을 보면서 한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요. 좀 시야를 좀 넓게 가지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이슬람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뜨겁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것만 보면은 그냥 원망불평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하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원망불평하기보다는 참고 견딜 땐 또 견뎌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이스라엘민족들을 향한. 그러니까 도무지 고난이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좀 믿어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설명 안 하셔도 좀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내 인생에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뭔가 그분과의 신뢰관계가 있을 때에 신뢰관계가 없으면 계속 날마다 설명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 근데
신뢰관계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있을 때에 그 말 안 해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 이렇게 좀 믿음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 버틸 땐 버티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 없이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려도 이 짧은 세상을 책망받으면서 하면 또 이렇게 충격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 어려움 딛고 또 하나에 나아가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망과 다툼과 불평과 불순종에서 금이 생겨요. 관계에 금이 생겨요. 그러면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우리가 그 금, 작은 금 하나 때문에 더 깊이 나가서 쓰임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또 사역자는 평신도든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불평했던 자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쓰임받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광야 생활 40년은 없었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사명이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바라보면서 산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환경의 어려움에 있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움직이고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고의 신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의식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준 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교제하면 또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민수기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들리는 터전 주께서 붙잡아주고 계시고, 우리의 건강 또 삶에 있어서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에 또 새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살 소망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함께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